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또 하며, 또 그의 삶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초기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 난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본인의 과거로부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이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사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유대교, 그리고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율법,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통,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전통들을 따랐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바리새인의 전통에 입각해서 가장 앞장서서,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같은 또래보다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유대교, 율법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지키는 삶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의 삶, 율법의 삶, 그리고 전통에 묶여있는 이 삶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과거로부터 누구보다 율법에, 그리고 바리새파에, 그리고 가말리엘의 그 학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더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또 할례와 전통과 지켜야 할 모든 율법,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전통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셨죠?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불려졌잖아요. 증인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이와 같은 누구보다도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철저하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단, 신천지, 통일교, 그렇죠? JMS 뭐 이런 이단에 너무나 깊숙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음으로 복음 증거자, 사역자,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만 인식되었던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과거로부터 본인의 이야기를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곁들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누구보다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과거로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자, 첫 번째 박해자 바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박해자 바울, 어찌 보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울이라고 불려졌을 거예요. 박해자 사울. 여러분, 사울은 유대식 표현이고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바울이라 불려졌다. 물론 그렇게 이제 누가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게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누굽니까? 바나바도 우리 히브리식 요셉, 그리고 헬라식은 바나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유대교회에 너무나 심취했던 바울,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요즘 있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시즌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늘어났나요? 아니면 미디어나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시간들을 쏟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결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드는 결단,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뢰이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코로나19, 코비드19의 이 시즌을 그냥 보낸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유익, 아무런 도전, 아무런 은혜도 없는, 그냥 이 두 해의 이 시즌이 그냥 통째로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시간 속에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흘러와 역사가 되듯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코비드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가족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말씀 앞에 더 붙들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바울이 받은 계시와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 이어서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15절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 서에서는.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난 에베소에서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처럼 어느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선택되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아니라 언제요? 모태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덩그러니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나의 고통과 아픔은 그 누구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매일 깨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요? 그 모든 우리의 좌절과 아픔, 그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아시는,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의 전에 거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되거나 구원의 역사에서 그 한 영혼도 예외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영접하기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인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광야에서 계시로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율법주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할례를 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you, Jesus Christ, in Jesus Christ, only,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입술 가운데 매일매일 되뇌이고 되뇌어도 결코 헛되지 않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사상이나 이론, 어떤 율법,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다 없어질 거예요. 먼지처럼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떻게 우리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까? 이 시즌, 이 가을, 늦가을의 이 시즌을 기억해 보세요. 높고 푸른 하늘, 그리고 청명한 하늘과 공기, 익어가는 정말 벼와 과실 나무들을 보세요. 작년에는 이와 같은 시즌이 없었나요? 우리 부모님의 시즌에는 이와 같은 시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매일 우리는 해가 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이 시즌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언제까지 계속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의 이 시즌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과 공기와 햇살과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햇살의 그 느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이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4절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까?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인은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어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이 없었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 모세 오경, 토라 이런 전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이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생활, 행동, 그리고 도덕 기준으로서의 주어지는 하나의 규정, 도덕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진정한 삶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 삶의 변화는 한순간의 결정이라 형식이 아닌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이라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프로세스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정,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 그리고 성화의 과정,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의 모든 부분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계세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이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제가 사역했던 모잠비크에 또 개척했던 교회, 그 교회 성도들, 청년 리더십들, 사역자들이 떠올라요. 그들이 잘하고 있을까? 그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들과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찍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인화해서 주지를 못하고 나왔어요. 갑작스럽게 비자 문제로 일주일 만에 모든 사역과 또 집과 아이들의 학교까지를 다 정리하고 나와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나오게 되면서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됐어요. 지금도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사진을 인화해서 가져가려고 해요. 벌써 그 아이들은 5년, 6년, 7년이 지난 시점이라 중학교 때 아이들은 벌써 정말 자라서 결혼한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일찍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결혼을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가끔 또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리움도 있고요, 미안함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전도여행 이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 안디옥이나 에베소 뭐 이런 쪽에 있으면서 편지를 아마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또 할례를 받는 상황,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 음식법 이런 것들 따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순회 공동체의 리더라면 순원 중에 혹시 이단에 잘못된 복음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동일한 저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로 자리하기를 바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회심 후에 다메섹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에루살렘으로부터 유대 땅으로부터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이 다메섹을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걸어서 한 5일, 6일, 거의 일주일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또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라비아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3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기간이 나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년 이상, 5년, 길게는 7년까지도 봅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기간에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셨던 40일의 그 금식의 그 기간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또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성령님에 이끌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 그리고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고, 그리고 그 기간을 채웠고, 어느 시점에 내가 관계의 문제든 또 아니면 다른 비전의 문제든 잠시 쉬어야 할 그 시간이 생길 때 다른 분주함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관계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또 시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자,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혀 이렇게 전해 듣거나 전수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사람에게 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분명한 진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과 제한적으로 접촉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과 만나지 않았어요. 게바와 그리고 야고보만 만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21절 22절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신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듭났다, 회심했다 이런 이야기는요, 소문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이방인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들려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받은 복음도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내가 배웠던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계시로 주신 복음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23절 2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에 이 놀라운 소문들이 그리고 증거들이 보여주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과거로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우리가 잘 들었죠. 율법,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의 전통에서 너무나 유대인적으로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그였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창세전부터 바울을 또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를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려고. 그 복음 앞에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는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타협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타협되었다, 무엇인가 희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을 몇 프로가 순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99.9999 뭐 이런 퍼센트, 97.9, 뭐 98.9, 99.9%. 물론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있긴 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100%는 아니에요, 순금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진리, 복음의 진리는 완전히 10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또한 우리는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그 차이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만남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사상으로부터, 인본주의적인 것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매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리,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편협해?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이야기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듣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왜 당신들은 타협을 안 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단은요, 우리에게 항상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들이밉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색깔도 좋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 보여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죠, 사단에게. 사단이 나를 인정해봐, 내가 다 줄게. 여러분, 그런 현혹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모태가 아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나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을 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푹 잠기라입니다. 무엇에 잠길 것인가? 푹 잠기라.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잠겨야 합니다.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되어지는 삶, 또 읊조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반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반대요? 여러분, 반대하십시오. 어떤 것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불교도, 힌두교, 그리고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반대하십시오. 세상의 가치, 이론, 사상들을 반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 부활의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마라나타 주 예수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몰라요, 언제인지. 시한을 말하는 사람,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지만 옵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때는 옵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말은 시작을 했고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말세지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말세지말, 때와 시를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푹 잠기라. 뭐에? 성경에. 그리고 반대하라. 뭐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반대하라.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리스도를 높이라. 그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삶을 증언하라. 그리고 그의 비할 데 없는 기적과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심판주 그리스도를 전하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에서 선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어야 할 모든 내용들이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요, 언제나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온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오늘도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빅뱅 이론, 그리고 진화론자들, 아닙니다. 그 이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 이 우주의 지탱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 태초로 우리를 작정하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심판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나를 포함한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도록 바른 복음, 그리고 정말 생명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론과 방법들에 반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며 오직 심판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